우리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같이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요한일서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그 시대에 굉장히 혼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여기 나오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즉 적 그리스도 때문에, 그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내가 요한일서를 썼다, 이렇게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잘못된 교리로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5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우리는 참되신 주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어서 한마디를 더 붙인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요한은 마지막 구절에 이 말을 덧붙였을까요?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혼란을 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분란, 혼란,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우상이라는 어떠한 존재가 너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케 하고 멀어질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차원으로 지금 요한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라, 마지막 말에 덧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우상, 우리가 먼저 우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나죠? 네,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죠. 근데 보통 어떤 외형적인 어떤 것들, 신상이라든지 나무, 그런 돌, 거기에 이제 경배하고 숭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은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십계명을 받는데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절하고요, 예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금송아지를 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저게 우상을 만들 때 그 앞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어떠한 글이 나오냐면 자기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자기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저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부터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생각의 틀에 그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리고선 내가 원하는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가짜 하나님은 나의 원함을 이루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내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는 어떠한 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주님, 그러면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요, 도대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만든 내 사고틀에 가두어놓은 그 하나님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아요. 거의 보기 드뭅니다.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형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내 생각이라든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우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 두냐면 지금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혹되고 있는 우상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내적 우상의 모습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찬탈하고 엉뚱한 곳이 그 자리를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만족을 다른 어떤 거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에서요 제1계명이 무엇이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십계명의 첫 계명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만을 바라봐야 된다,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명에 바로 이어지는데 이 계명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계명이 나와요. 이 계명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 그리고 여기서 이 계명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에게 섬기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워십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아내며 워십, 예배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이계명에서.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왜 자기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지인들이 이렇게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며 독단적이고 극단적이야, 왜 자기만 옳다고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심심치 않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의 답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여러분, 질투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질투할 때 언제 질투하세요? 보통은요,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행인지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생각나는 건 이겁니다. 아내와 이제 여행을 가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아니었어요. 아내가 휴대폰을 보면서 흐뭇하게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나쁘지 않았죠. 우리 아내가 지금 행복하구나. 근데 계속 이 웃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봤는데, 그 휴대폰 화면에는 제가 아닌 강다니엘이라는 그런 친구가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거 보면서 흐뭇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멍뭉이 같지 않냐, 댕댕이 같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보면서 잘생기고, 그래 그래 귀엽게 생기고, 자매들이 참 좋아하게 생겼네, 받아들였어요. 근데 한 번 보고 그냥 덮으면 되잖아요. 계속 보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왜 한 번 보면 되는데 왜 그걸 계속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아내가. 제가 많이 이제 속이 상해서 아내한테 이제 뭐라고 한 겁니다. 그 질투의 마음으로부터 올라와서 아내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언약 관계로 부름을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 언약 관계에 지금 초청되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그러한 신자들을 향해서 나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된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부는 신랑을, 신랑은 신부를 사랑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 아내가 많이 등장하네요. 제가 7년 교제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올해 이제 교제했죠. 어떻게 이제 교제했는지 궁금하시면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형이 되면 안 되고 진행형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사랑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면서, 그리고 그 결혼식을 수많은 사람들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공식적인 어떤 언약 관계에 지금 아내와 제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부부로서 지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며 사랑에 빠진다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아내한테 나만 바라봐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너도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법적으로도 언약 관계 속에 묶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 몸으로
부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신부로, 그리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될 거야. 너는 나만 바라봐줘. 나도 너만 바라봐.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삭은요 100세에 낳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렸던 아들이었어요. 그에게 그 이삭은 굉장히 소중했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독자 이삭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주님께 드리려 할 때 그 칼자루를 이삭을 향해서 내려칠 때 스톱! 잠깐!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가장 사랑한 독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를 향한 사랑이 이렇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겠니?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와 근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알겠니?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스톱! 이제야 네가 날 사랑하는 걸 알겠다라고 주님이 아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요. 내 사랑을 이제 알겠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독단적이고 편협적인 그런 기독교라고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제 대답해 줄 수 있겠죠. 이러한 내용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당당히 나만 바라봐줘, 나만을 사랑해줘 라고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주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진짜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장 우선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우상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슬픔과 절망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슬픔은 무엇이냐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 지금 1청년부 중간고사 아직 시험이 안 끝났는데 우리 끝난 친구 만약입니다. 중간고사 망했어. 속상합니다. 근데 이 속상한 마음을 누구한테요?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떠한 슬픔이죠. 그런데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궁극적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감정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절망의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나이와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 다르죠. 성적, 학점, 진로, 결혼, 관계,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게 선한 모습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제가 정말 바라고 원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토익도 900점이 넘겼습니다. 오픽도 최고 등급을 맞았어요.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고 인턴 과정도 우수한 성적으로 잘 거쳤습니다. 그리고 면접 또한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점수로 잘 봤어요. 이러한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단순히 슬픔을 넘어 절망의 단계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의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정말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정작 내 안에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모습을 절망이라는 감정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이라는 감정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 과정과 그 시간을 통해서 네가 지금 나보다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런 게 많겠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지만은 설교 잘하고 싶다. 예를 들어보죠.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설교를 정말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또 전달하고 우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그런 것을 잘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느 순간 우상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설교 잘하고 싶다라는 것, 하나님 사랑보다도 더. 근데요, 이 표면적인 어떤 우상,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근본적인 우상이 있는데 바로 인정 욕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와우, 정길영 목사 설교 잘하더라. 와우, 말씀을 잘 풀어내. 재밌게 하더라. 이러한 얘기를 듣고 싶은 그런 어떤 인정 욕구가 제 심층적 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설교 잘하고 싶다라는 좋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부터 만족. 근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길령아,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야. 너의 참 만족은 나에게 있다. 거기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은요, 바로 거기서부터 옵니다. 물론 그런 어떤 칭찬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잠시 잠깐은 우리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거기로부터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자유해라. 네가 설교를 못하고 잘하고 그걸로 인해서 네가 그 자리에 쓴 것이 아니다. 너는 그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설교 잘하고 못하고로 평가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냥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라는 그 주님의 그 깊은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 우상되었던 그 모든 것이 다시금 바뀐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를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정의했어요. Disordered love.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엉뚱한 것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성 어거스틴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질서 정연함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이 사랑의 순서가 명확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최종 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일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질서 정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엉뚱한 것이 올라가면은 거기로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씩 삐그덕 거리며 위태롭고 불안전하며 우리 안에 걱정, 근심으로 사로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성적, 학점, 진로, 직장, 결혼, 인간관계, 이직의 문제, 육아, 건강의 문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엄습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교제하는 우리 남자 여자분도 있죠.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어야 돼요. 그 여자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이 아니고 그 남자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도 하나님이, 그 남자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될 때 가장 바른, 아주 올바른 모습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할 때 삐그덕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떠한 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의 질서 정연하게 잡혀가길 원하신다면 이 사랑의 관계를 바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의 진정한 안정감은요, 우리의 내적인 어떤 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고 수도 없이 강조한 것 같아요. 내가 실력이 있고 돈이 많고 힘이 세고 유명하고 인기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안정감이 있고 만족되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한 존재입니다. 저것만 가지면은, 제발 이것만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 제발 만족감과 내 안에 안정감이 올 텐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물론 잠깐 위안과 기쁨을 줄 수 있을 줄 모르지만은 잠시뿐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계속 어떤 불안함과 초조함, 만족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또 다른 것, 더 자극적인 어떠한 요소들로 내 마음을 계속 챙겨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궁극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깊이 들어갈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안정감을, 거기로부터 참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폭풍과 비, 바람이 몰아칠 때 바다 표면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혼돈 그 자체예요. 엄청 거친 파도가 그 표면에서, 그리고 비바람이, 폭풍이 몰아칠 때 정신이 없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깊은 바다 속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불어와도 거친 파도가 넘실대어도 그 속에는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여전히 거친 파도와 비바람이 몰아치고 정신없는 일들로 지금 굉장히 분주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 그 깊은 곳에 거한다면 거기로부터 우린 참 안정감과 샬롬,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무지중에 찾아오는 이 우상은요, 문화를 타고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게 뭐죠?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돈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돼. 돈이야 돈.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조여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성공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돈이 많아야 돼. 좋은 집이 있어야 돼. 좋은 차, 명품백, 그리고 평수 넓은 아파트, 고액의 연봉을 받아야지 너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다. 너 정말 성공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문화예요. 그리고 그 문화에 우리가 젖어들어요. 나도 모르게 무지중에 젖어들어 우리도 스물스물 거기에 편승되어 떠내려갑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정작 내 삶 중심 가운데서는 세상의 메시지에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잡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소유를 더 얻을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그것을 얻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잘 살고 성공하고 내 길이 잘 열리고 우리 자녀와 물론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다 잘 되길 원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지니 램프가 아니에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자판기에 딱 누르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와야지. 기도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순장도 열심히 섬겼어요.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현실이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판기, 내가 돈 넣었으면 누르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님을 생각하고 있진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상당학자인 데이비드 폴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하는 신과 고백하는 신이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출석, 순모임, 기도회, 근데 정작 내 안에 주인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버리기,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어때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점점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힘겨워 버리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상태, 바로 사랑의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사랑의 순서를 지금 다시금 재조정하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내가 이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비참함이에요. 나는 막상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지만 정작 그렇지 아니하고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우리 주님,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아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 지니램프, 자판기로 우리 주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삶은 당연히 무질서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지치게 되죠. 은혜가 없고 소진만 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아람한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나아만 수하에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군대가 오와 열을 맞춰 착착착 움직입니다. 저는 23사단 58연대 육군병장 정병장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근데요, 그 연대 안에서도 연대장이 딱 나타나면요, 그날은 그냥 긴장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작살 나는 겁니다. 그날 선임들한테 엄청 맞고 그런 거예요. 맞지는 않았지만 엄청 쿠사리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장마저도 그러한 어떤 권위와 위험을 갖고 있는데, 사단장 나타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남자들 군대를 그냥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그렇죠? 남을 여기다 심었다가 다시 뽑아서 여기다 심으면 아닌 것 같아, 다시 여기다 심자, 이러한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요, 아람 군대 장관이요, 국방부 장관이 나타나면, 오늘날의 포스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 수많은 병사들이 그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엄청난 위험이 있고
힘이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군복을 입고 딱 나타나면 그의 어깨에는 수많은 배지와 훈장으로 어깨가 이렇게 무거울 정도로 엄청난, 그것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되게 와, 대단하다, 부러워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병 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옷을 입고 멋있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는 집에 돌아가면 그냥 나병 환자일 뿐인 거예요. 그가 옷을 벗는 순간 그 몸에는 진물이 나고요, 안타까운 모습, 초라한 모습이 바로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고 비참한 모습이죠. 이 세상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것 가져야 돼, 성공해야 된다라니까 돈 많이 주는 회사 취업해야 된다, 외제차 타야지, 자매님들 명품백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옷도 다 메이커로 입어야지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아. 이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다 그렇게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문화가 어느새 내 삶을 장악하여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어 나도 모르게 그 문화를 따라가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 크잖아요.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동기들 만나면 나 더 사랑의 교회 목사야. 더 사랑의 교회 멤버들이 나의 어떠한 가치를 대신할 수 없는데 그걸로 계속 내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내 안에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100명 있는 교회보다 10,000명 있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지,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죠? 세상 아닙니까? 세상. 수로 평가하는, 크기로 평가하는, 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저도 유혹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정말 감지하고 수도 없이 배척하지 않으면 저도 그냥 거기에 함몰되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나도 그 세상 문화에 편승되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그 가치를 따라 목회도 적용하고, 성공한 목회는 적어도 한 500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럼 그 밑에 우리 목사님들은 다 실패한 목회입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 절대 그렇게 안 본다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요? 우린 크잖아요. 작은 교회를 향해서 경솔한 태도, 무시하는 어떤 발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도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거기서도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크신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실패했네, 망했네, 목회가 지금 힘이 없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유혹들이 제게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이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 그 문화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 문화를 조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어둠의 악한 영이 배후에서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 교회 나가는 거 허락해 줄게. 근데 네 삶의 최종 목적과 사랑은 하나님이 되면 안 돼. 문화로 스물스물 우리에게 언제가 들어와서 나도 거기에 이렇게 젖어들어서 나도 모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떠내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 풍조, 어둠의 악한 영이 우리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장난질하는 거예요. 속임수로 우리를 꼬시고 넘어뜨리고 거기에 따라가게 하고, 그것을 못 얻었을 때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를 유혹하며 들어오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옥죄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우상 형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 휩쓸려 우상에게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그 방법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무지 중에 나를 장악한 이 우상,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로 우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도 몰랐던 그 우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발견은 어디서 하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깊이 1대1로 묵상하는 그 자리,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어느새 성경이 나를 스캔하는 것입니다. 쭉 스캔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직면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과정을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이게 있었군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공하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내 가치가 오를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군요. 주님, 이것이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그 디스오더된 그 러브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라고 주님께 다시금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길령아, 괜찮다. 너 못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네가 실패했어도, 네가 연약하도, 네가 나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만족되지 않고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들, 환경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들릴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묵상의 시간에,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에 그 마음이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올 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 내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밀려오는 감동, 그 울컥함, 이것으로 우리 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 안정감, 평강, 위로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분주하고 어려운 삶, 그리고 우상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한다라는 거죠. 은혜가 떨어져요, 지쳐요, 힘들어요. 예배 나아가는 거 쉬어야겠다. 기도의 자리도 쉬어요. 묵상의 자리도 어느새 안 하고 있어요. 매일 했던 묵상이 3번, 2번, 1번, 이젠 보지도 않아요. 이런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근데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힘들지만 내 발을 떼서 다시금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면 그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실천하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또 하나 아닙니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너무 많이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정작 이것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내 삶에 실천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실천하셔야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하루에도 요동치는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나의 이런 상황들 누가 지키십니까?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지켜지나요? 안 돼요. 일시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더 다른 자극적인 요소들을 찾게 만들죠. 근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아랠 때, 기도할 때, 내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들 아랠 때 내 마음이 어느 순간 변화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평강과, 그리고 내 생각이 착착착 정리되어 가는 것들이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해요. 저도요, 살다 보면 수많은 것들로 저를 위축해 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어떤 사역들로 인해서 지금 일청년부에 집중하고 더 다른 거에 더 마음 쏟고 싶지만 여러 가지 막 한 번에 들어올 때 분주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저의 마음도 감정도 연약한지라 수도 없이 요동칩니다. 그렇게 안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근데요, 저도 똑같은, 우리 성도님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저는 뭐 하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9층에 파란색 의자,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고 싶은데 사진이 없네요. 파란색 의자에 딱 가서 앉아요. 생각하는 의자입니다. 낙심되고 힘이 들고 여유가 없을 때 그냥 나가요. 그 9층에 테라스가 있어요. 그 파란색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입니다. 짧은 시간도 괜찮아요. 한 5분 정도도 아뢰도 괜찮아요. 그렇게 아뢰면 어느 순간 그 답답했던 내 마음이 다시금 정리가 되고 회복되는 것이 놀랍게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요? 우상을 직면하십시오. 두 번째, 그 우상을, 그 자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무지 중에 찾아오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질서정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 기쁨, 그리고 위로, 채우심, 그런 것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우리 주님 더욱 의지하고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우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잘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마음을 올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가지려 했던 세상인들 이제 모두 다 괴로워지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가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주님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님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밝히 보이셨던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우상들이 있다면 다 주님께 토로합시다.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내가 추구하고 바랬던 그런 모든 것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나의 욕구, 내 심층적 근본적인 그 우상들 주님 앞에 다 토로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존재적으로 사랑한다. 하나님, 그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